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이며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랄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잘 됐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지혜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1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1절, 9절을 해석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상업적으로 보는 의견에 의하면 물은 바다를 가리키고 떡을 던진다는 것은 그 무역에 상선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해상의 무역이 주는 이윤이 막대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아마도 당시 해상 무역을 시작했던 솔로몬 왕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것인데요. 저도 이 해석이 본문을 더 잘 드러내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물은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연약한 분들을 가리키고 떡은 그들에게 나누는 사랑입니다. 도로 찾는다라는 말은 사랑을 베푼 당사자와 그가 속한 사회 전체에 유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도움을 받아도 도움을 준 사람에게 보상해 줄 능력이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흐르는 물인 것이죠. 거기에 떡, 즉 사랑을 던져도 돌아오는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그런 분들에게 보상을 바라거나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 사회는 더욱 유익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푼 당사자는 영적인 것을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인데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성경은 빈궁한 자들에게 재물을 흩어서 구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구한 의로움과 영광 중에 높이 들리는 보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보상의 떡을 기대하는 투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나눔과 섬김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의 하나를 더한 것입니다. 즉 완전수의 하나를 더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나눔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나눔에 배제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의미한 나눔과 섬김은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때문에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눔의 선행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천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3절 말씀인데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서 하염없이 폭우가 쏟아지면 나무는 그대로 부서지고 쓰러져 널브러져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식물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데요. 동물과 건물 등이 타격을 입습니다. 따라서 선행의 적기를 놓치면 이런 결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능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선행의 적기를 놓치기 이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베품과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세를 바라보는 자, 즉 바람을 살펴보는 자는 씨가 바람에 날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파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곡식을 거두는 추수에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누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행하지 못할 이유를 보지 말라는 것인데요. 선행을 하지 않기 위해 바람과 구름과 같은 이유들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바람과 구름을 주목하고 고려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 식으로 구제와 섬김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거나 취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랄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도 바람의 길을 모릅니다. 태아의 뼈가 성장하는 방식도 잘 모릅니다. 따라서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몰라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제 말씀에 우매한 자들은 장래의 일을 다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적당한 무지는 하나님의 전지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적당한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나눔과 구제에 있어서도 나의 때와 상황과 기준을 고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침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저녁에 선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아침에도 있어야 하고 저녁에도 있어야 하고 사실은 범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누군가를 도와주었으니 나는 저녁에는 어떤 선행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구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에도 해당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6절의 씨라는 표현을 말씀으로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를 포함한 선행을 나의 시기와 때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상황과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사실은 내가 정한 시기와 때가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한 시기와 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눈으로 아름다운 태양을 보는 것은 분명히 즐거운 일입니다. 매년 새해에 바다 지평선에서 올라오는 태양을 보기 위해 정말 많은 인파가 모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자연을 보며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더불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캄캄한 날들이 인생에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비록 그 날들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그것을 따릅니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어 우상이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그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지나가고 소멸되는 날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절은 지나가고 쇠락과 소멸의 시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음을 인식하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즐기던 것, 좋은 것으로 여기던 것들이 끝이 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는 헛된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적용은 범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집중함으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